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장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숨겨졌을 것이라고, 이제 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결코 다윗의 죄를 그냥 용납하며 넘어갈 수 없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예화를 들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책망하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그의 자손들과 약속하시면서 아버지가 되어서 범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곧 다윗에게 있어서 책망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의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집안이 이제 칼이 계속 머물 것이며,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을 것이며, 그다음에 다윗의 아내가 백성들에게 농락을 당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이 다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다윗의 심정은 결코 앞에 얘기했던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그 죄가 무엇이냐? 우리는 생각하기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그 행위를 보면서 그 행위에 대한 죄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냐? 그 행위 안에 있는, 행위를 일으키게 했던 그 근본적인 죄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한 그것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인 것, 그것만 책망하셨다면 여전히 다윗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자신을 교만하게 올리는 것들이 계속되어진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그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있다고, 또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것들, 또 그로 인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단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을 때 즉시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윗에게 내려질 그 징계를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셔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지만 앞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징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지만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낳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임신해서 낳게 된 그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돌아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단이 떠나자마자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앓았다는 것은 그 어떤 약이나 어떤 치료도 그에게 무익하다는, 그를 있게 할 수 없다는 그 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이 아이가 여호와께 치심에 나았다, 이 말씀 안에는 이 아이가 아픈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즉시로 오늘 16절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했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 안에 아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어쨌든 구별된 장소로, 왕궁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편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 단어들을 이렇게 봤을 때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이 금식하는 것, 또 구별된 하나님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 그가 땅에 엎드리는 것, 밤을 새서 기도하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다윗의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서, 이 아이의 죽음을 앞둔 이 아픈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하다는 말을 설명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아마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모교에 형님이 계셨어요. 나이 차이는 꽤 많이 났지만 제가 형 했으니까 형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에 그 형님이 28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형님이 폐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시한부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 집안이 난리 났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위하여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온 교인들이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 집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 때는 교회마다 이게 기도할 때 막 북도 치고 연주도 했는데 저희 교회는 큰 북을 쳤는데 제가 큰 북을 쳤어요.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제 맨 바로 앞에 그 집사님의 어머님이 백발이 되신 어머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집사님과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이 어머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제가 북을 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 백 집사님인데 백 집사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요. 그리고 몸이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너무너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가 다 쇠한 거예요. 먹기나 제대로 드셨겠습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그 연세 백발의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몸에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사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한마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더 간절했던 거는 그 형님, 그 집사님이 유복자예요. 그분이, 그 형이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형도, 이 집사님도 결혼해서 그 형수가 임신을 했는데 이 형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얘기했는데 이 아이의 예정일은 4개월 후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도, 아이도 유복자가 될 것 같은. 정말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간절하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죠. 어느 분들은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냥 조용조용히, 아니 마음으로 묵상만 해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간절하면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부르짖다가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서 목이 쉬어서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잠잠히 기도할 수 있지만 간절할 때는, 간절함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윗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다윗에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집안 사람들, 아마 집안에 형님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집안의 어르신들이 다윗을 이렇게 세웁니다. 같이 먹자,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가 계속해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그가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왕이 맨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7일 동안 기도했다고 했어요.
7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아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왕이 일주일 동안 땅에 엎드려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끝내 그 아이가 죽게 돼요.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왕에게,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데 감히 누가 이 얘기를 전하겠습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먹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이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상심하다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히브리 원어의 이 상심하다는 뜻은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슬프고 아프면 그게 극에 나면 뭘 했냐면 자해를 했어요. 스스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왕에게 아들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왕이 그 슬픔에 못 이겨서 자해를 하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신하들 보기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 수군거림들 이상한 기운을 다윗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죽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다시 왕의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에 경배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신하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그 모습을 봤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뭐야? 일주일 동안 저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뭐지? 그냥 쇼였나? 거짓이었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묻습니다. 신하들이.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울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어떻게 죽은 후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잡수시고 이렇게 평상시처럼 돌아옵니까? 아이를 위해 슬퍼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더 크게 애곡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다윗이 얘기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마음에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아무리 금식한다고 해도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자세예요. 오늘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으면 나단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딱 죽지 않고 왜 일주일을 아프게 하시고 아프다가 죽게 하셨을까?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게 하셨을까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죽이기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고 끝내는 그 일을 행하셨는데 왜 다윗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텀을 두고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저는 일주일간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간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뭘 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계속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지금 10개월 전에 내가 어떤 짓을 했고, 내가 지금 그 일들을 어떻게 행했는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죄를 짓고요, 회개하는 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죄를 한번 써보세요. 마치 검사가 죄인을 데려다가 조서를 꾸미듯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나중에 한번 그것을 보세요. 그 죄가 그냥 단순히 해결됐고 지나갔다가 아니라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그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시면 혹시 살려주실까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끝내는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잖아요.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더 실망해야지. 더 낙담해야지. 더 절망해야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안 했을까요? 다윗의 기도의 목적은 정말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지금 그것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계시구나. 그 자비,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아이가 살았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지만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일주일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걸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을 응답받는 것,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 기도 제목의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그것이 아니라고 안 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확고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 오케이.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행하심은 늘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오늘 다윗과 같은 이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끝내는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음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보니까 그 일 후에 그가 몸을 씻고 기름을 부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이,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내 뜻대로 성취되지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 그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 전에 다윗이 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고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 그 모든 모습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죠?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죠. 그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 좀 더 있어야 돼. 아직 아니야. 하면서 미뤄두시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때까지 기다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면서 거절하시고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지 않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많이들 하는 얘기예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하나님께 또 다른 방법으로,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것, 이거는 뭐 세 번째 얘기한 거절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거나 미뤄두시거나 아니면 아닌 것으로, 거절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다윗처럼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아는 집사님 그 회사가 좀 바쁜데, 지금 난방 회사인데 지금 겨울철이 돼가니까 되게 바쁜가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 계량기, 난방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난 건 아니고 이제 치수가 안 나오니까 그것을 이제 고쳐주고 배터리를 바꿔줘야 되는데 인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일이에요. 저는 계량기에 배터리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네. 난방 계량기. 가는데 여러 가지 몇 개의 종류가 있는데 어느 한 종류는 좀 특별한 나사로 잠겨 있어요. 그 나사를 풀고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데 그 나사를 풀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또 특별한 드라이버가 있더라고요.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십자나 일자 도라이바처럼 그냥 딱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잘 맞춰야 돼요. 홈이 조금 특이하게 생겨서.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겉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건물 속에 기둥 안에 같은 데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 뚜껑을 열고 좀 어두운 쪽으로 들어가서 불을 비춥니다. 근데 이게 불을 비추면 이게 모세가 톡 튀어나온 데가 이렇게 밝게 빛나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마치 홈처럼 보여요. 홈처럼. 그러니까 자꾸 드라이버를 거기다 꽂는 거예요. 안 들어가죠. 거기에 튀어나온 것이고 오히려 어두운 부분이 홈인데 자꾸 근데 제 눈에 보이기에는 자꾸 그 밝은 빛이 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 넣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알아요. 제가 몇 번 해보면 여기가 홈이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고 그 옆에가 홈이구나. 옆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는 자꾸 그쪽이 홈처럼 내 눈에 보여지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이렇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들어주시기도 하고 밀어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는구나.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설교 많이 했겠습니까? 한 것뿐만 아니라 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처해진 현실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거나 미뤄지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담하고 실망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내려가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데 안 되면 실망하고 낙담되는 이유, 이거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되뇌어야 돼요. 이 밝은 곳이 홈이 아니야. 이 밝은 곳이 아니고 어두운 곳이 홈이야.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내 눈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아니라고 자꾸 끌려요. 그 홈에다가, 그 밝은 곳에다가 이것을 넣고 싶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막 그런 욕구가 막 있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아니야, 저게 아니고 저 옆이야, 어두운데 하면서 어두운데 듣기 시작하니까 손쉽게 그것을 풀 수 있어서 작업 속도 되게 빨라졌어요. 그 집사님이 되게 좋아해요. 놀래요. 생각보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니까. 어쨌든 잠깐 그러면 제가 깨닫는 건 그거였어요. 내가 말씀으로 교회 설교로 듣고 설교하고 알고 있지만 현실 앞에서 이것이 적용되기 쉽지 않구나. 근데 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자꾸 내 삶에 적용하려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욕구와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저거 같아 자꾸 내 생각은.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저기가 홈이 아니잖아.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자꾸 홈에 가고 있는 그거를 의지적으로 내가 홈에 그 밝은 곳에 집어넣는 것을 꺾고 어두운 곳에 집어넣을 때, 그리고 그 경험이 자꾸 쌓여질 때, 뭐가 되냐? 어두운 곳이 홈이구나 하는 것이 내가 이제 믿어지게 돼. 이제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니까 내 눈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눈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밝은 곳이 홈이 아니고 어두운 곳이 드라이버 들어갈 홈처럼 보여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자꾸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내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응답이 아닌구나.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구나.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꾸 훈련되어질 때 나중에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길 내가 원합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살려달라고 다윗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속분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끝내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함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소원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마음에 상함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또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기도가 비록 내 뜻대로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귀한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